추천 씨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예, 정말 오랜만에 뵈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게 본명이에요, 추천이? 아, 아닙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조금이나마 좀 튀어보려고 이름을 좀 예명으로 만들어가는. 본명 한번 들어보죠. 예, 본명은 관수. 안관수입니다. 안씨예요? 예, 안씨예요. 아, 그렇구나. 저희 오빠입니다. 아, 네. 그렇구나. 예전에 한 10년 전에 관수 오빠가 저한테 성경책을 선물했어요. 어머, 그 앞에 윤정이에게 관수 오빠가 그랬던 적이 있죠. 사귀자고 얘기했는데 안 사귀더라고요. 그럼요. 네. 경상도 아저씨가 아들을 데리고 서울로 온 거야. 그래서 서울 친구 만나갖고 셋이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 아들이 경상도 꼬마가 분필로 지하철 문에다가 출입문에다가 막 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울 친구가 아니 저 아들 저러면 안 되잖아. 저기다 낙서하면. 그랬더니 걔한테 문대 삐면 된다. 문대 삐는 게. 문대삐라 지아삐라. 나는 문대 떼버리라고 한 줄 알았네. 문대면 된다. 나 문대라는 건 줄 알았어. 네. 아, 문대뿌라. 문대 삐면 된다. 확실히 바로 오신 거야. 문대삐면 된다. 원어민 말인데. 그러니까. 재밌는 거 하나 준비하면 빨리 강의를 하고 싶어. 아니, 웃으면은 이 엔도핀 때문에 머리가 잘 돌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네. 맞아. 그래서 잘 웃어야죠. 네. 저는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개목사가 된 거예요. 그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당신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당황하셨구나. 개가수. 예? 개가수 몰라요? 개그맨 플러스 가수. 아이고, 저는,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아니요, 자꾸 개목사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저는 계속해서 주장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목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절대 건드려서 안 되는 거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예? 그건 뭐냐 그러면은 목사도 별거 아니다. 예. 그 호세아서를 한번 볼래요? 호세아서 시작하기 전에 또 이러면 또 옆으로 빠져서 되는데 호세아서 호세아서 2장 2절. 네. 네. 자, 읽어보세요. 호세아서 2장 2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3절 그렇지 아니하면 4절 내가 그의 자녀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임이라. 자, 엄마하고 논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엄마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조장하고 있는 거야, 싸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러면은 끝까지 따지라는 소리예요. 끝까지 따지라. 시시비비를 가리란 얘기인가요? 끝까지 따지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의 자녀를 국리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녀들임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머니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어머니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엄마가 돼요. 이스라엘은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어서 자녀된 백성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다 종교 사회에서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잘 받들어서 교인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호세아서에서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바알한테 간 거 아니야, 바알. 근데 따지고 들으려고 그래도 뭘 알아야 따지고 들지, 그죠? 맞아요. 그러면서 호세아를 가르치는 거야. 고멜한테 가거라. 그래서 고멜로 하여금 속속들이 이방신을 쫓는다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잘못하면은 교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도대체 알고서는 끝까지 따지라는 얘기예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네. 교인들이 일반 교인들은 내 자녀가 아니다 이거야. 엄마가 잘못한 걸 자식들이 좀 끝까지 따져야 된다. 따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하면 끝까지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사학당이 뭐냐 그러면은 도대체 뭐를 따져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맹종이에요, 맹종. 네. 오죽해 쓰면 맹자를 썼겠어요. 맹하니 따르기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있는 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목사가 신성 불가침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식을 했어. 고별 설교가 끝나고 사회자가 얘기했어. 이제 목사님 설교 끝난 다음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목은 기뻐 뛰며 노래하라. 야,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이게 더 터지네요, 지금. 오프닝보다. 아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서 네. 복을 받으려면 일반 교인들이 정확하게 본질을 깨달아서 네. 교회가 잘못하고 있으면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잘못 가르치는 게 기복신앙자로 만드는 거예요. 네. 기복신앙자.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열왕기를 쓴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네. 왜 이런 지경에까지 처했는가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을 갖다가 쭉 써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시 말해서 열왕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성문인 거예요. 네. 그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가? 네. 뭐가 잘못됐는가? 이제 그거를 언제든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때 그게 잘못됐으면 목사도 따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목사를 자처해요. 예. 그거 쓰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야, 개그맨 플러스 목사.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목계사는 아니죠, 목계사. 제가 은퇴할 때는 기뻐 뛰며 노래하라 그런 찬송은 안 부르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그 얘기가 또 나와요. 자, 오늘 본문은 거짓말하는 영 제목이 네. 예, 본문은 열왕기상 2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오늘 수업 열왕기서 23강 거짓말하는 영. 네, 경상도에서 문대 삐는 여자 윤정 씨부터 읽어보세요. 들을까요? 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너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은 그날에 보리라. 네. 오늘 그 읽은 본문 내용이 과연 뭔지 자목 궁금하죠? 네. 네. 빵도 치고 막 그러는. 네. 자목 왜 그렇게 되는지.
하여간 그 전후좌우를 하려면은 쭉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잘랐어요. 자, 오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이 몰락하는 결정적인 사건을 알려줘요. 네. 네. 성경은 아합 왕 때 일어난 일을 장장 6장에 걸쳐서 서술해요. 네. 마가복음 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16장을 할애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합에 대해서 6장을 했다는 건 대단한 얘기죠. 그렇죠. 예.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아합이 가장 악하기 때문에. 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해서 어떻게 악했는가. 맨 마지막에 한 일이 뭐냐 그러면은 네. 그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이에요. 네. 자, 일개 왕이 농부의 포도원을 갖다가 빼앗은 일이, 아니, 그때 그 더 좋은 포도원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그게 도대체 왜 그다지 나쁜 일이냐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람 왕하고의 전투도 중요하지만 네. 네. 한 개인의 그 안위라든가 존엄성 그런 것도 중요하다. 예. 그렇죠. 왕은 뭐예요? 백성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호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찮은 얘기도 네. 그렇게 길게 쓴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는 것 너도 중히 여겨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 하여간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낱낱이 다 보게 해서 내 안에 혹시 아합이 가지고 있는 그 죄된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네. 자, 아합의 몰락은 아람 왕과의 3차전을 치르기로 결정한 데서부터 시작해요. 아람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수없이 전투를 치른 나라로 오늘날의 시리아에 해당돼요. 네. 근데 이거를 알아야 돼요. 네. 아람 왕 지금 왕이 벤하닷이에요. 베나다. 네. 벤하닷이 뭐냐 그러면은 아람을 크게 키워서 아수르가 돼요. 네. 네.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죠. 네. 그렇죠? 네. 이 아수르는 성경 역사상 등장하는 가장 악독한 나라예요. 네. 그래서 앞서 있었던 아람과의 1, 2차 전쟁에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네. 이게 3차전이야. 네. 네. 그런데 아람 왕 벳하닷이 길르앗 라몬 반환을 약속해요. 길르앗 라몬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사해 요단강 그 갈릴리 호수 네. 여기가 골란 고원이에요. 골란 고원. 곤란. 곤란. 네. 고운. 길르앗. 여기가 아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데 네. 아주 중요한 교통 요지이면서 네. 요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저기를 어떻게 차지하느냐 이제 각축을 벌이던 요르단과 지금도 마찬가지 요르단, 시리아, 이스라엘 네. 그렇게. 근데 이 길르앗 라못을 베나닷이 안 주는 거예요. 두 번 전쟁에서 졌는데도. 네. 그런데 이제 저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니까 네. 3차전을 치르기로 한 거예요. 네. 아합이. 끝까지 가는군요. 네. 그래 요번 3차전은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도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네. 연합군이 되는 거고. 네, 연합군. 남북으로 갈린 다음에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인데 네. 그 여호사밧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돕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해서 사돈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김일성 부자 딸하고 남쪽에 하여간 대통령 아들하고 결혼한 꼴이거든요. 네. 게다가 400명의 궁중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승리를 보장하셨다고 이구동성으로 격려했어요. 자,
열왕기상 22장 6절에 이래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라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자, 아합의 와이프 이름이 뭐예요? 이세벨. 네, 이세벨. 네, 이세벨. 맞아요.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아세라 네. 신을 모셔요. 네. 그 다음에 백업머리 송사로 아합을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네. 아세라가 자주 등장해요. 네. 아세라는 뭐냐 그러면은 중동 지방에 있는 여러 신들의 모신이에요. 그 유명한 바알이 아세라의 70명의 아들 중에 장남이에요. 자,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다 섬기는구나. 그죠? 네.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왜 싸우잖아요. 네, 네.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네. 그러면 이스라엘이 전부 다 바알 손에 넘어갔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네. 지금 보세요. 400명의 군중 선지자들이 누구한테 묻냐 그러면 여호와. 바알이나 아세라한테 묻는 게 아니라 여호와한테 묻고 네. 있다고. 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네. 우리도 혼합주의 무지 많아요. 네. 뭐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네. 맞아. 여러분 그 길일도 보고 궁합도 좀 보고 그 뭐 이사 가는 맞아, 날은 맞아. 뭐 손 없는 손 날에 없는 날 날. 이런 거 사주팔자도 있더라고요. 좀 보고. 네.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그건 뭐냐 그러면은 소위 교회 내에 기도하는 권사 집사들이 있다고. 네. 네. 기도하는 권사 집사에게 가서 물어봐. 맞아. 그것도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십자가를 거르는 점쟁이라는 거예요. 네. 거기서 물어보는 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지. 네. 내가 치킨집 왔는데 이번에 그거 성공할까 말까. 사실은 알고 보면 뭐를 묻는 거예요? 기륭화복을 묻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겠죠, 그죠? 이에 의욕이 충만해졌죠. 400명의 여호와의 궁중 선지자들이 여호와가 허락하셨다 그러지. 남한국 여호사밧까지 연합관 한다 그러지. 망설일 이유가 없죠. 네.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 일을 제기해요. 열왕기상 22장 7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지 아니하나이까.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남한국이 좀 낫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사회 위에 예루살렘이 있고 사마리아가 여기 있어요. 네. 네.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게 농사가 잘 될까요? 사해를 끼고 있는 게 농사 잘 될까요? 갈릴리요. 그렇죠. 네. 이 갈릴리는 맹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맹물. 여기가 그 이스르엘 네. 평지예요. 네. 네. 이스라엘 평지는 어느 정도냐 그러면 여기가 갈멜산인데 네. 여기에서 내려다보면 수백 킬로가 쫙 다 보여요. 눈이 안 피곤하게. 그렇게 평지인 거예요. 네. 근데 얘네들은 사해 옆에 가면은 광야요, 광야. 네. 그런데 가난해야지 여호와를 잘 섬겨, 그죠? 네.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보기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와 선지자들이 믿업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아합 왕이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가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쁜 말만 하니까. 네. 미가야는 미카예후인데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뜻이에요. 오. 네. 하여간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흉한 말만 하여서 미가엘을 미워한다는 아합의 말을 들은 여호사밧이 이제 이의를 제기해요. 네. 네. 그런 말 마옵소서. 예. 그래서 하여간 미가야를 불러요. 예. 예. 그래갖고는 사람을 보내서 이제 미가야를 데리고 오는데 사신이 미가야한테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기라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능력을 넣네. 네. 그래.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말해라 그러고 이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미가야가 아합에게 이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22장 15절에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이겨. 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네. 이 말만 들으면 미가야도 400명의 선지자와 같은 말 한 것으로 그쵸. 되는데 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 말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람과의 3차전에서는 승리를 얻어요. 네. 그렇지만 군사들이 목자 잃은 양이 된다는 것은 아합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겼어. 왕은 네. 죽었지만. 그러니까 편안히 집으로 돌아간다. 아셨죠? 담임 목사 고별식에서 왜 기뻐 뛰며 노래하라라고 얘기하는지 알겠죠? 야.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평안히 돌아갔네. 네. 그러면서 미가야는 자기의 말이 확실하다는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신이 본 하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궁중회의 장면을 묘사해요. 바로 오늘 그것이 네네.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에요. 이러면 명확해지죠? 네. 네. 머릿속에서 그려져. 네. 하나님의 보좌 좌우에 하늘의 망군에 둘러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그러니까 여러 영들이 각자 의견을 얘기해요. 그때 한 영이 나타나서 그 역할을 맡겠다 이렇게 하면서 22장 22절에서 네.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리하거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 말을 듣고 있던 선지자 중 시드기야가 발끈하여서 미가야의 따귀를 한 대 딱 치고 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이렇게 된 거예요. 시드기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그 400명 중에 한 명인데 네. 일전에 쇠뿔을 만들어서 왕께 바치며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이다 하셨다. 네. 쇠뿔, 네. 네. 쇠로 만든 뿔. 네. 네. 뿔은 파워를 상징해요. 예. 네, 파워. 그 당시는 아직 청동기 시절이었어요. 예. 네. 그 왕만이 그 쇠로 된 칼을 들고 나머지는 청동기로 싸우는 그런 네.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쇠뿔이니까 쇠로 만든 뿔이니까 최고의 힘이다. 그쵸. 그런 네. 뜻이에요. 네. 아셨죠? 네. 칼싸움 할 때 구리로 만든 칼은 쇠로 만든 칼에 댕강 그렇죠. 잘라지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게 하면서 왕한테 이제 충성을 맹세하고 이제 가진 얘기를 다 했는데 미가야가 그렇게 하니까 지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까 따귀를 때리고. 굉장히 왕 앞에서. 역동적인 장면이네요. 네. 네. 그래 그 광경을 보고 듣던 아합은 미가야를 옥에 가둬버려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게 거짓말하는 영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네. 거예요. 그죠? 네. 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천사들은 절대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을 거짓말로 미혹하지 않아요. 네. 절대로. 네. 네? 그러면 뭐냐 그러면 거짓말은 사탄의 방편이지 하나님의 방편이 절대 아니에요. 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래요?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그래요. 네. 예. 모든 거짓말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네. 하얀 거짓말도. 어. 하얀 거짓말도. 예.
근데 여기서 한 영 이러거든, 한 영. 예. 어떤 영, 그죠? 한 영이라고 막연하게 지칭한 것이 아니고, 본문을, 원서를 보면은, 네. 그 히브리어이라고 보면, 하루아흐라고 돼 있어요. 하루아흐. 르아흐는 영이고, 예. 하는 정관사예요. 그 영. 아. 그 영. 더 스피릿. 그렇죠. 더 스피릿. 거짓말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은 누구? 사탄밖에는 네,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이 들어요. 네. 하나님의 궁중 외에 왜 사탄이 앉아 있는가 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욥기에서 네. 사탄이 하나님과 흥정하죠. 맞아요. 대화하고. 네. 그것처럼 사탄도 하나님의 아래. 손 아래 있는 거예요. 손 아래. 네. 손 아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간신이 있고 충신이 있듯이 다 섞여서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악한 영 사탄도 하나님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사탄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처치 못하느냐? 네. 그죠? 네. 그게 제일 궁금해요. 네. 자,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많을까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사탄. 당연한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요? 나를 더 사랑할까요? 저요. 나. 그죠? 네. 조금 고민되긴 하는데. 아니야. 이거는 저기 추천이가 지금 편입생이라서 그렇지. 우리는 다 알잖아. 우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주영이라고. 시원찮아. 근데 아무리 시원찮아도 내가 절대로 수지가 아무리 이뻐도 수지 대신에 너 가서 죽으라 소리 안 해. 그죠?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보고 야, 너 우인이 대신해서 죽으라고 한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네. 사탄이 미혹해서 인질로 다 잡고 있어. 네. 인질범인지 뻔히 알면서도 저놈을 못 죽여. 왜? 자식들 때문에. 그렇지. 지금 그 형국인 거예요, 세상은. 언제든지 사탄을 제거할 수 있지만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네.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일에 치중하는데 네. 그런데 이 일이 언젠가는 끝나요. 그쵸.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네. 최후의 날. 예. 그리고 그때는 사탄과 여전히 그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무적행은 뭐냐 그러면 저 바닥. 네. 바닥이 없는 동굴이라는 얘기예요. 네. 네, 무적행. 계속 떨어지는군요. 무섭다. 네. 이거를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이라고 얘기해요. 네. 거짓의 아비 사탄은 하여간 어떻든 아합의 거짓 선지자들 400명의 마음에 아합이 승리한다는 거짓말을 심어줘요.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전히 얘네들도 여호와께 물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목사들 가운데도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뭐야? 나 건들면 너 죽어. 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네. 그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맞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 언제나 경계해야 돼요. 예. 네. 언제나 경계해야 돼요. 네. 네. 이미 자신들의 영광과 이득을 구한 아합과 그의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든지 판단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네. 판단이. 네. 사람들은 꼭 징계를 받아야 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죠?
네, 뭐 피부로 고난을 와닿지. 당해야지. 네. 그런데 징계가 없으면은 괜찮은 줄 알아. 네. 칭찬인 줄 알죠. 네. 그런데 징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냐 그러면은 무서운 벌이 하나 있어요. 네. 이미 다 가르쳐 줬어. 로마서 1장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우리 로마서 배웠잖아요. 네. 수지도 배웠잖아. 난 수지는 똑똑한 줄 알았더니 윤정이만 똑똑하구나.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네.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네. 맞아.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네. 로마서 1장 26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네. 그러니까 내어버려 두사예요. 자,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열심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네. 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어.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뭐라 그러냐 그러면 회칠한 무덤, 위선자, 저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명시하였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 받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들이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고 니들이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전도봉사 헌금을 열심히 하면은 복 준다라고 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돈을 섬기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복신앙자들이 그래서 나쁜 거예요. 네. 부끄러운 욕심에 네.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 성사학당에서 제일 목표는 뭐냐 그러면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기복신앙자들이에요. 네.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네. 절대로 안 돼요, 절대. 왜 바알신을 섬겨요? 바알신은 번영의 신이에요, 번영의 네. 신. 그러니까 부자로 만들어 호세아서에 보세요. 자, 왜 음행하였다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호세아서 8장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는 그가 알지 못하도다. 네. 자,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이스라엘 그들은 인시됐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바알이. 네. 예. 그러면서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네. 가지고 네. 내가 너에게 은금까지 줬는데 걔한테 갖다 바친다는 얘기. 왜 갖다 바쳐요? 번영. 그러니까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아예 뽑아 버리셔야 돼요. 네. 네. 욕심.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부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절대 아니에요. 예. 부는 하나님이 주신 그냥 선물이에요. 네. 결과일 따름이에요, 결과. 근데 받고 싶어서요. 그러므로 청불원 같은 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기복 신앙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부자가 되려고 한다 그래서 이거 봐. 부자가 되려는 마음부터 딱 들기 시작하면은 눈에 보이는 게 돈밖에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모양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내어버려 두사. 네. 예, 이거는 하나님의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네. 유기.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어? 여러분 막는다고 안 돼요? 막는다고 안 하면은 세상 다 좋아졌지.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자기 새끼도 지 말을 안 듣는데
뒤에서 너무 그러니까 크게 웃으시는 하나님께서 남은 선택은 두 가지예요. 네. 첫째,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자유의지를 박탈하면은 다 로봇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저 의존적인 인간에게나 맹종하는 자기 꼬붕이 필요할 뿐이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로봇이 왜 필요해요? 맞아요. 세상 문을 닫고 말지. 그러면 뭐야?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실 일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남한은 북한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북한이 남한이 없어지기를 바래. 그죠? 그러면 남북한 다 없어지지. 다 없어져. 그렇지. 그러면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기는 오래 참으심과 가슴 아픈 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촉구. 이해가 이렇게 딱 쉽게 되네요. 자, 내버려 두시는 여러 종류의 삶, 진리를 불의로 가로막는 자. 네. 그죠? 자, 지금 400명의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네. 진리를 불의로 가로막고 있죠. 그렇죠. 네. 두 번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사람을 내버려 두셔. 네. 누구? 우리. 우리. 세 번째, 우상 숭배자들을 내버려 두셔요. 그냥. 사람들은 별거 다 숭배해. 그죠? 개구리 숭배하고. 통도사에 가면은 금화라는 게 있어요. 금화. 거기에 나타나면 난리가 나, 사람들이. 누런 개구리인데 금화래. 그게 산에 사는 산개구리예요. 네 번째로 정욕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 내버려둬요. 다섯 번째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내버려두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절대로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하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아셨죠? 네. 미가의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미가야를 감옥에 둬요. 그리고서 이제 출전을 해요. 근데 이제 미가야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합은 여호사밧 한테 자기 사돈한테 왕복을 입혀요. 네. 그리고 자기는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이제 전쟁터에 간 거예요. 머리 썼잖아요. 머리 얍삽하다. 얄팍하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대로 되겠어요. 하여간 그러고서 했는데 그 아람 군사가 화살을 쐈는데 네. 그것이 슝 하고 날아가서 아합을 맞힌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죽은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왕이 죽었다고 그러면은 아람이 이겨요. 그죠? 네. 적군의 왕이 죽었다 네, 이렇게 그렇죠. 되면은 그렇죠. 용기백배해서 끝나지만 그렇죠. 네. 한 병사가 그냥 죽은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겼잖아요. 어떻든 이스라엘 연합군이. 네? 네. 그러고서는 아이가 이겼으니까 병사들은 기뻐 뛰며 노래하며 각자 집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합의 그 폭정이 거기서 이제 종식된다는 얘기죠.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런 거나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아니지. 그점이랑 차이가 많이 다른 날 것 것 같은데. 어디 감이야 이순신을 이순신의 안 장군을 갖다가 예? 아합에다가 그냥 아유. 아니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네. 알고 네.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 네. 앞으로의 미래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맡은 작은 일을 기쁨으로 행하면서 내가 올바른 태도로 이 일에 임하고 있는가를 네.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꾸준히 가다 보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여간 사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선생님. 진짜 저 오늘 말씀드리면서 정말 확 왔던 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고 맞아. 그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아픔의 유기. 그 참 그게 참 많이 오네요. 맞아, 저는 맞아. 네.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저한테 관심을 갖고 계신 건가 안 갖고 계신 건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 상황도 벌어지지 않고 그냥 제가 하는 대로 흘러간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거에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지. 그 정말 무관심이 가장 무섭다는 그렇죠. 말이 있잖아요.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신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결코 힘든 게 아닌 거구나. 그런 생각이 만약에 다시 한번 부모 드네요. 입장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 부모면 자식이 정말 나쁜 길로 가고 있고 네. 막 가시덤불로 들어가는데 그걸 말릴 수 없는 그 부모의 심정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렇게 거기 들어가고 있네. 아니 애를 키우는 사람 같네. 아유, 죄송해요. 왜 그래요? 얼른 아니에요. 나오겠습니다, 제가. 네. 자, 그럼 또 네, 저희가 그래요. 느낀 대로 또 네, 네. 살러 갑시다. 네. 갑시다. 오늘은 뭔가 이렇게 전개가 쭉쭉 되네요.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잠언 30장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1번 아굴, 2번 아간, 3번 아벨.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꽃 그림과 성경 말씀이 어우러진 필사책 꽃 한 송이 말씀 한 구절,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